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힘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세상 속에서 무기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부족을 느끼며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단순하게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편하게 본이 잠이 듭니다. 이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을 구하고 또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한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배부르면 편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다 보면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욕구를 우리가 채우려고 힘쓰게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가? 그 인간이 구하고 찾는 것은 진정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넘어서서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자꾸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꽃과 같아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6.4 지방선거 때문에 열기가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적당한 후보감이라고 하는 거죠. 후보감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어서 어떤 욕심에 의해서 출마를 선언하고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다 순수하게 나라를 위하고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도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의 맛을 보지 않아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몰라 방관하고 있는 것이지 맛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맛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되어지면은 계속 꿈틀 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는다 해도 돈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는 맛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인한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목말라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돈이나 세상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욕심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욕심을 따라 구하는 삶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채워주고 또 그들에게 넘치도록 그리고 부어주실 그 보호자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심간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다. 왜? 그것은 욕심의 주머니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육신의 것을 주실 것이고 주시는 그것을 우리 감사히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더 만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해야 될 그러한 그 온전한 것을 구하라. 헛된 것을 구하지 마. 온전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어떠한 물질의 세상의 명예에 권세에 목말라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에 목말라 줄이고 목말라 하고 줄이는 그러한 우리의 신령, 자, 복이 있는데 그런 그 복된 신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 되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그런 성도님들은 다 의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요해서 제가 아멘을 유발해서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 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의 말인가? 근데 그 말에 어떠한 그 의미를 정의 볼 때 그 말은 좀 어려워요.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죄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상태를 만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읽어도 들어도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함축하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어렵게 여겨질 뿐이지. 자,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에베소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놓여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들어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려고 발버둥칠 들어간 그 마음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죄인 되었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대속의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진노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신 한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그러한 그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불의를 제거하게 되어지면, 제거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노하심도 거두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의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 의가 예수님의 의, 이것이 성립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을 그런 완전한 의인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 멸망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진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늘 우리 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의를 행하는 전혀 어떤 변함이 없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도력을 미치자 우리가 향하는 곳이죠. 의롭게 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그런 존재를 바울은 어떻게 또 말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기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의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피조되어진 존재들인데 의로 우리가 피조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의인 되었던 우리들은 과거의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그 모든 구속을 조차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 되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의인 되어진 그러한 그 존재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산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세상에서의 불의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의는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 때는 똑같은 일, 어떤 때는 의가 되고 어떤 때는 불의가 되고 그럽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는 그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행해요. 다른 사람이 행하면 그때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이었고 나쁜 것.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잘못이었고 나쁜 일이야. 그걸 내가 행하면 어때요? 괜찮고 합당한 것이 된다. 그냥 세상에서의 의의 기준은 얼마나 이래 흔들립니까? 뭐 갖다 붙이면 아는 거야. 자기 행하면 다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이 행하면 다 잘못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 의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공부하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에서는 그 기록의 대상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그런 독자들을 보면은 그 독자들의 대상들이 좀 달랐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교에 있다가 대종교인 어떠한 기독교인들. 자, 그들은 그들의 그 신명 가운데 마음속에 유대교에서의 어떤 교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이 특징적인 그런 단어 가운데서 의인, 그다음에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이런 말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역시 악인은 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1절 시편 1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말해요. 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그 죄인과 복 있는 사람이 서로 대치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인과 악인 이런 말할 때 그것을 의인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의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을 의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악인, 죄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의인은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뭐예요?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도덕적인 어떠한 의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여기서의 그 깊은 그러한 의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어 따라가면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그 갓난 아기가 그죠? 뭐 얼굴 같은 그런 그 모습이지만은 그 아이는 엄마를 찾아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그 아이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는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 부모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이 모습에 있어서도 출생되어지면 그 부모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면은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에서 우리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되어진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것을 알게 듣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막막한 세상에서 캄캄한 불 속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늘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불같은 눈으로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상황 건너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환경과 형편이 평탄하고 안정적이었던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힘든 상황, 막막한 감옥, 사자울 이런 속에서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그 유대의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잘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헐뜯고 그들을 비난하고 내려앉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허물들을 찾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이게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올무를 심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하나님 자기보다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절하지 않는구나. 다른 섬기지 않는구나. 그러니 바벨론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특별히 왕의 금이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절하도록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왕명으로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왕의 금 신상을 만드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절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른 그러한 신앙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절하지 아니한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풀물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이 그들에게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벌 앞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고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푸른 불이 꺼지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푸른 불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저것이 좀 꺼지게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저 불꽃이 좀 사라지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저 불꽃에 들어가도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결국 하지 않았어요. 불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풀불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푸른불 속에 들어간 그 3명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3명을 인도하러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은 불에 다 죽었어요. 성경의 말씀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애들 말고 다 뻥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제 이해되는 것이 납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자고수 들어갔는데 품준이 사자가 다니엘을 내일 먹지 않았더니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랑에서 아베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몸이 크다나 상하지 않냐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 육신으로 말하면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불, 풀무불, 막막한 감옥, 캄캄한 불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사람, 그걸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세상에 악하고 우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을 우리 감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삶은요 단순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그저 어떠한 선을 행하고 뭐 의를 행하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의인 되었다. 의인 되어진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고 애를 지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뭐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되어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복을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만족하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추구의 복은 영혼에 뭔가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인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기에 이 세상 것으로는 배부를 수 없어요. 인간의 배는 위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 배에 채워도 늘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의 전부가 되시는, 그죠? 이 세상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시면은 우리 인간은 그제서야 만족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이것을 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명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내 신명 가운데에 풍성하게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이 관점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우리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음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가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문제만 급급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그 모든 수고를 해가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늘 의의 빈곤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감과 풍족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귀한 심령을 배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